이 시간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또 외우기도 했던 말씀이죠.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노력과 그 성과로 움직인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또 누가 더 잘했느냐, 또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 이게 은혜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또 에베소 교회는 많은 그 신앙적으로 성숙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또한 많이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다. 그러니까 즉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의 그 자격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의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울은 예리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 또 내가 무엇을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완벽한 인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인간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지 508년이 지난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8년 전, 500여 년 전 그 마틴 루터였던 그 수도사가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죄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을 늘 채찍질하고 늘 스스로 괴롭혔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게 되네요. 8절 상반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루터는 이 말씀의 구절 앞에 딱 멈춰서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아주 커지게 많은 거예요. 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이 루터의 그 신앙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루터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것이, 그가 외쳤던 세 가지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루터는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루터의 그 과거의 루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려면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축복받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한 신앙이 어느새 우리는 행위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냐? 믿음이 부담으로 바뀌고요. 신앙생활은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 의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은혜로 사는 존재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신앙이 메말라가요.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은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내는 힘이 있고, 은혜는 다시금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에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거예요. 사랑님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그렇지. 우리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일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는 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게 그 논리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운동선수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를 낸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원인에 따른 결과, 그 노력에 따른 결과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야,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지. 내가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야, 나는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답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그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뭡니까? 은혜. 우리는 카리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레이스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은혜에 의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자, 이거는 이제 그 원어에서는 카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by grace.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라는 거예요. 자, 이 카리티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값이 없다. 그럼 여러분, 값이 없다는 게 뭡니까? 값이 없다라는 거는 값어치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값이 없다라는 것은 값이 낮다, 어떤 값이 저렴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유명한 화가의 어떤 작품, 뭐 정말 이렇게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 작품, 어떨 때는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값이 정해진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보면은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어떤 값으로서 행할 수 없는 것, 그만큼 귀하고 인간의 공로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 카리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아니라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우리에게 주셔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자랑해요? 세상의 것, 또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고 더 이상 자랑은 사라지고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이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수도사였어요. 수도사를 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 금식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고 바로 그 가운데 은혜가 그 가운데 덮어 있었다는, 은혜를 덮고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이상 내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정말 그는 당시 부패된 교회에 앞장서서 그 비텐베르크 성문에 정말 95개조의 그 방방문을 써서 문에 붙이고 정말 그가 목숨을 걸고 정말 그 개혁의 운동에 앞장섰던 그 원인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치 우리는 어떤 채점표처럼 우리 매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 내가 어떤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지, 물론 하나님께 다 귀히 보십니다. 귀히 보시지만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의하여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는 표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감사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기쁘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이 선물의 그 원어적인 단어는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 역시 이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선물을 줄 때 누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이거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에게 거저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참 모든 것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 그 둘째 아들의 그 행위를 보고 따지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고 또 그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재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찾아온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회개를 하기도 전에 그를 먼저 용서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해야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거예요. 정말 먼저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 다가가서 그를 품어 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정말 죽었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어릴 때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유모의 품에 안겨서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이제 아이를 떨어뜨리고 마요. 어린 아이를. 그러니까 두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평생 걷지 못할 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찾고 그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를 왕의 식상에 그 식탁에 같이 함께 식사하게 하며 밥을 먹게 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아들 요나단은 그의 친구이지만, 자,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 다윗은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말 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 나의 식탁에 함께 밥을 먹어야 되고 내 상에서 함께 먹으리라 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자,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해요. 8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여러분, 이 은혜의 대가가 아니라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자,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우산을 펴고 있어요. 그럼 그 은혜가 날 적시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산을 펴고 있으면은 그 은혜가 닿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 우산을 접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접는 것과 같이,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나를 적시는 그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을 여는 것과 같은 행위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야, 내가 스스로 우산을 접어야 되는데 이게 내 스스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은혜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구원뿐 아니라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결심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 자,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기에, 그러니 믿음은 우리 인간의 반응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그에 대한 반응, 마음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단순히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그 부모가 하는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단순히 그냥 순수하게 믿어들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현실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이도 많았고 또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그 이해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자랑이 사라져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침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자, 그 병에 걸려가지고, 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했는 말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씻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명령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은 분노했습니다. 왜냐? 그가 말하기를, 아니 내 나라의 강물이 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죠? 요단강 그보다 자기 나라의 강이 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어떤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그 은혜가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야? 내가 납득할 때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평생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변화의 변화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과거 완료예요. 과거로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도 맞기는 맞지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과거 우리의 삶을 덮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앞에 미래를 열어주는 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수도 사회 생활을 살았던 거예요. 몇 번씩 고해성사를 나가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눈물로 회개하지만 그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자유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걸 그 루터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금 숨을 쉬게 하고 다시금 우리를 생기를 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달리는 것 다시 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좀 예배해도 우리가 감동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시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있어서 또한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이 은혜는 우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한다 하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내 것으로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 것으로만 가두면은 그냥 내 안에서 썩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흘러 넘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은혜 넘치는 삶이 되고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우리 안에 맴도는 은혜지만 이 은혜가 세상으로 넘쳐나가면은 이 신앙의 복음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 마음이었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우선이었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면은 감사도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을 통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금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과 또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낮 시간에 그 우물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녀의 인생에는 정말 상처와 정말 수치가 가득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다 아시면서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 여인의 마음을 녹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 말한 그분을 와서 보라라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삭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세리장으로서 당시 그 같은 민족을 정말 그 민족에게 손가락 잡았던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작은 믿음이 그 가운데 움직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며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붙드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고, 은혜를 붙드는 순간 세상에 무거웠던 짐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결코 옛날의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 무슨 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외침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살아간 우리 가운데도 외쳐야 될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은혜 위에 세워지고 또 은혜 가운데 움직이고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